예, 여러분, 우리가 거친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를 지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리고 갈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인생의 광야를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삶의 아픔과 절망을 예표합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펼쳐진 인생의 광야와 아픔만 바라보고 좌절합니다. 왜 내 인생은 광야가 임해하고 왜 나는 힘들어야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이렇게 너무 삶이 무거우니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삶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광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너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고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망의 때, 무너진 지금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 그 타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어려움을 만나야 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찾아와야 하고 왜 목사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남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못된 악한 교만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낮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광야를 만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빨리 이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잠깐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 특별히 내 마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또 실패주의의 마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삶이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절망의 마음에 매인다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거라는 마음을 먹고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당장 풀어지지 않는다 해도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를 머물게 됩니다. 근데 19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오기 전에 먼저 누비딤이라는 광야에 머물다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누비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으로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비딤 강야에서 시원한 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 이 누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누비딤 광야에서 갈증과 전쟁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탈진된 그 상태에서 오늘 시내 광야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오늘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게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늘 19장 3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합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시내 광야에 오자마자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난 3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시내 광야까지 올 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방금 누비딤 광야에서 갈증과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몸과 마음이 탈진되고 부정당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걸 생각하니까 모세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 광야에 머물자마자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세처럼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시내 광야 같은 역경, 누비딤 광야 같은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잠언 8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모세같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의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가서 아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고 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날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수많은 인생의 광야 같은 고난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모세가 이 기가 막힌 시내 광야의 현실 속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비상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비상케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새끼를 업어 나누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누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법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미는 새끼를 높은 데 데려와서 새끼를 그냥 밀어 제껴버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밑으로 떨어져서 날개를 펴면서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고자 날개를 막 파닥파닥거려요. 그럼 막 추락할 때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미 독수리는 또다시 반복해요. 새끼를 밀쳐서 땅으로 막 떨어지게 해요. 그 새끼는 또 날개를 펴 살고자 막 날개를 막 파닥파닥거려요. 그러면 엄마가 어미 독수리가 또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업고 올라가. 이걸 몇 번 반복할 때 새끼 독수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이 우리 어미 독수리가 왜 이러지? 왜 나를 밀치지? 왜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땅에 떨어뜨리지? 이런 생각, 어미 독수리에 대한 서운함, 이해할 수 없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새끼는 높은 데서 막 추락하죠. 그러면서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다 보면 날개에 힘이 높고 근육이 붙고 하늘을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서 결국 나중에는 어미의 도움이 없이도 이 새끼는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새끼 독수리가 그 높은 데서 밑으로 막 추락하듯이 우리 인생도 추락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추락해야 되지? 왜 추락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지? 심지어 왜 내가 추락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왜 내 곁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참 그림에 불과하지만 새끼 독수리는 높은 데서 내려올 때 옆에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를 업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밑에 있는 땅바닥만 바라보고 나는 죽었다는 생각으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져 내려요.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어미 독수리는 여전히 새끼 독수리 옆에서 날개를 펴고 같이 항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을 때 그때 새끼 독수리는 우리 엄마가
내 곁에서 함께 날개를 펴고 내 곁에 계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계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육체의 질병이 임할 때 왜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을 몰아세울까? 왜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는데도 침묵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추락하고 있는 내 곁엔 아무도 없고,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내가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내게 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가 심물거릴 때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이해하며 내 곁에서 손을 잡아줄 자가 없을지라도, 물론 눈에 보이고 피부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지금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함께 눈물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저도 목회하면서 혼자 전쟁터에서 혼자 돌아온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그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었기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남편이, 아내가 없다 해도 나심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요. 그리고 그 여러분 곁에 계신 주께서는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고 있고 왜 아파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듬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이사야 40장 30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하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보는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추락하고 무너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추락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추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병들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상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비상의 은혜를, 어떤 자에게 이 비상의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던 비상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에게 비상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무너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비상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1:1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삶의 문제 가운데 살면서도 다 잠깐 뒤로하고 하나님과 1:1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갖는 자들에게 이런 비상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끼 독수리가 추락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업고 올라갔어. 이게 계속 반복하다가 새끼 독수리가 자기 스스로가
자생령이 생겨서 혼자 비상하듯이 이런 비상의 은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내가 비상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혼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그들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추락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비상의 은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비상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줍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추락시키지 않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부모이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루비딤 강에서 시내 광야로 온 백성들 뭔가 마음이 탈진됐어요. 앞으로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기가 막혀요.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힘들지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런 말씀 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일로와 내가 안아줄게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보물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세워진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시내 광야에서 지치고 무너진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삶이 시내 광야 같은 삶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수많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나 혼자 어두운 밤에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빨리 해결되고 빨리 벗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광야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지금의 사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다가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쓰면 때 어떤 이들은 절망을 붙잡고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의 순간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말씀을 알고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말씀을 알고 듣고 난 다음에 알고 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은 말씀으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왜 나에게 광야가 임했지? 왜 내가 건강이 무너졌지? 왜 나는 물질이 쪼들리지?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인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9편 11절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악한 생각, 왜 폭행을 가하고 남을 칼로 찔러 죽이고 왜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왜 죄를 범하고 악한 세상과 가까이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왜 불평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라 해도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음에 품고만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끝났어, 너는 병들어서 끝났어, 네 목회는 소망 없는 목회야, 너의 가정은 축복을 못 받을 거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가 이 말씀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삶의 방패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소리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불신, 의심,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인생은 침몰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어야. 근데 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돌아봐요. 왜 하나님은 너비림에서 시내의 광야로 온 백성들에게 힘들지, 어려웠지, 이런 왜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지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의 광야에 머물러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정말 좋으신 목회자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그 검정내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봄에 눈도시 내려 녹아집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한 내 마음에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상처가 회복돼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정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무너지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울 때 일부러 인터넷을 틀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과 잠언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 말씀이 치유하고 막 얻어만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에 피며 새끼를 업고 날아가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줄 거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인생의 기조로 삼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시내의 광야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시내의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내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베푼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